건물 없는 교회, 어울린 교회 임목사입니다. 오늘도 창세기 특강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부제목은 그때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성령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정말 유명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바벨탑 사건입니다. 자, 바벨탑 사건인데 우리가 이 성경 구절에서 좀 깊이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겼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시날 평지가 많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뭘 만들고 있습니까? 인간들이 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뭐하고 있냐면 우리 역청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역청 앞에 장에서 등장하지 않습니까? 자 뭐 방주를 만드는데,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또 홍수가 났을 때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자라는 겁니다. 자, 대비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방수가 되는 역청을 사용했습니다. 또 말하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 자, 뭘 건설합니까? 탑만 건설한 게 아니죠.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건설합니다. 우리가 도시국가를 만들어보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탑을 건설해서 그 탑 꼭대기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누구의 이름을 냅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고. 자, 이 엄청난 탑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이름을 짓자라는 겁니다. 자, 누구 중심으로 흐르고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입니까? 인간 중심입니까? 철저하게 인간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인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동등되게 우리가 이 세계의 가장 위대한 존재라고 스스로 높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 이름을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합니다. 누구의 후손들과 비슷합니까? 우리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후손들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아내와 동침하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에 이름하여 에녹성이라 하였습니다. 자, 성의 이름은 뭡니까? 에녹입니다.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 졌습니다. 에녹성이라고 합니다. 자, 누구 중심으로 흐르고 있습니까?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자 누굽니까? 사람 중심, 본인들 중심으로 흐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성경에서 창세기 10장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사람들이 굉장히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보다 자신이 우선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신이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 중심으로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는 누구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이고 예수님 중심입니다. 우리 중심에 누구 중심이 되야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뭘 의지합니까?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어떻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갔을 때. 자, 우리가 노아는 뭡니까? 노아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이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산 꼭대기에 질 때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비난했을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아, 왜 이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노아의 방주를 짓고서 이게 뭐 나의 이름을 높이고 막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노아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흘렀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삶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 전에는 철저하게 유대교 중심, 그리고 유대교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
유대교에 방해되는 건 다 죽여야 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굉장히 그 유대인 중에 유대인 아니었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단으로 칭하고 그들은 철저하게 뭐 해야 됩니까? 없애야 되는 종교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했어요? 180도 변하지 않았습니까? 철저하게 이 180도 변하면서 철저하게 누구 중심으로 살았어요? 예수님 중심으로. 정말로 정말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이 그걸 다 버리고 그런 것을 다 버리고 그런 걸 다 뭘로 여깁니까? 거의 뭐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으로 살았던 그 삶. 모든 목적은 예수님뿐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철저하게 믿었다라는 거죠. 그의 삶은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으로 흘러갔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삶입니다. 뭐 고통을 당하든 고난을 당하든 핍박을 당하든 그 다음에 사형을 당하든 죽음을 당해도 이들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게 사도 바울의 믿음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다윗도 어땠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뭐 자기가 사울 왕한테 막 쫓길 때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골리앗 앞에 나갈 때도 철저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승리를 거둘 수 있던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자기 힘을 과시하다가 무너지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옛날에 고구려 때 굉장히 쳐들어온 나라 있지 않았습니까? 수나라. 엄청난 거대한 나라 있어요. 중국의 수나라 하면 엄청나게 거대하죠. 거기다 수나라는 뭡니까? 그 양쯔강과 황허강을 연결하는 거대한 운하를 건설한 나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 수나라가 거의 100만 대군을 끌고 왔습니다. 고구려가 아무리 막강해도 100만 대군을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고구려는 이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고 이 전쟁 이후에 수나라는 너무 무리하게 토목공사와 고구려의 전쟁으로 인해서 결국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나라가 거대한 나라를 이기는 전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거대했던 페르시아가 정말 조그만 도시국가로 몰려있는 그리스와 전쟁에서 결국 누가 승리했습니까? 그리스가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아테네와 그다음에 그 스파르타 연맹으로 인해서 결국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강자들, 교만하고 굉장히 강했던 나라들도 쉽게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들은 뭡니까? 강한 나라를 만들자. 강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탑과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그 탑은 홍수를 대비해서 하나님 우리를 벌할지도 모르니까 홍수를 대비해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이들을 무너뜨렸습니다. 이들을 뭘로 무너뜨렸어요?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권력을 우리가 그걸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생활에 변화해야 되는지 좀 생각해야 됩니다. 뭔가 권력만 가지면, 그러니까 우리의 개념은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뭐 노동자는 약해,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은 약해, 이게 아닙니다. 인간이란 사람들은 노동자건, 그 다음에 위에 화이트 칼라건, 의사건, 뭐건 상관없이 자기보다 약하다 생각하면 굉장히 굉장히 괴롭히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건 어른이건 상관없어요. 모두 다 동일합니다. 좀 더 약해? 그럼 그들에게 뭐라 합니까? 갑질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이 사람은 연약해? 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좀 더 도와줘야지 하면서 자기는 우월하다는 우월의식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나는 너를 도와주는 그런 착한 사람이야. 나는 우월한 사람이야. 라고 그런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진정으로 도와주는 겁니까? 아니면 노동자끼리도 뭔가 힘을 세다고 하면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더 괴롭혀요. 그러니까 노동자다 약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누군가가 자기보다 약하다 생각한다면 모두 다 괴롭힙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속마음입니다. 그만큼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선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들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를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니면 똑같습니다. 교회 다니면 똑같아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굉장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하나님과 동등되게 되려고,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나님의 홍수를 보내도 우리 이길 수 있어. 탑을 건설했으니까. 이 방수탑이야, 방수탑. 역청을 발랐어. 라는 걸 이들이 그 건설 현장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다른 방법을 무너뜨렸죠. 언어를 바꿔주셨습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 같은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도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을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자, 우리 오늘 성경 구절에서 알아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애를 썼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무너지고 말았죠. 사람들이 흩어지고 말았어요. 이 뭉치고 도시를 건설하면서 우리는 너무나 위대해라고 했던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무너지고 흩어졌어요. 딱 하나만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점을 알고 계셨죠. 뭡니까? 언어를 바꾸니까 결국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아무리 강한 나라도, 아무리 힘센 나라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질병이 오거나 뭐가 오면 그냥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죠?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 그리고 하나님처럼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진 크리스찬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자, 이사야 2장 11절에 보면 그때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리라 라는 겁니다.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는 높이려고 했지만 무너지고, 우리가 다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홍수도 예방할 수 있어 라고 했지만 결국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기억하지 못하고 홍수로 인간을 더 이상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탑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벨탑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까? 위대한 도시와 탑을 건설했지만 이들은 그 도시와 탑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건설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지고 없어졌습니다. 아무리 과거의 위대한 로마 제국도 결국 어떻게 합니까? 결국 무너지고 없어지고 사라지지 않습니까? 강력한 권력을 갖던 교황도 결국 무너지지 않습니까? 중세의 그 엄청난 권력을 휘둘렀던 이 교황과 권력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성직자들도 우리가 주의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이익과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항상 제가 바라보는 건 뭐냐면 요즘에 느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믿을 수 있는 분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필요한 사람을 구해주시고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하나 기억하겠습니다. 그때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건 무엇입니까?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인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누구를 자꾸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쫓아가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시는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건물 없는 교회, 어울린 교회 말씀 창고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